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심지어 예배가 혼란스러워졌어요. 특히 예배 중에 하는 방언 기도로 인하여서 예배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하니까 방언 기도 잘못된 건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돈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할 것인데 무분별하게 방언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설교 다녀서 방언을 말한다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방언 말하는 자도 모르고 듣는 지들도 모르고. 근데 그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도 할래 하면서 방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신없죠. 정돈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질서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질서한 상태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하여서 통틀어서 지금까지 교훈을 주었는데, 또 은사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중요하다, 또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방언의 은사가 특별히 문제시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특별히 자세하게 교훈을 합니다.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겐 또 은혜인 것이지요. 1절에서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 한 번에 읽을 것이면 앞에 절 읽고 또 뒤에 절도 또 인용을 하고 왔다 갔다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일컬요?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을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감사였지 아멘 하리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성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지 형제들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더블과 3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므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바울은 1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어요. 방언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하는 깊이 있게 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일종의 전용 통신선 한 라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이 내용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아세요. 방언 기도를 하는 이 사람도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은 이제 통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근데 통역도 뭐 나는 무슨 방언이든 다 통역할 수 있어 이런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때에 그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방언하면서 이거는 어떤 의미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또 누군가가 방언을 할 때 저거는 어떤 의미구나 이걸 또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기는 해요. 통역이죠, 통역. 그런 것이지 나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내 앞에서 방언 말해봐 내가 통역해 줄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갖고서
통역을 하게, 그 시점에 통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뭐 모든 방언 다 통역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 신사도들 그러잖아요. 절대로 가까이 해서 안 됩니다. 뭐 뻔해요. 뭐 두리뭉실하게 점쟁이가 이거 저거지, 이건 저거지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맞게 또 얘기를 또 꺾어서 얘기하고, 그런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사람들한테 신령한 체 하려고, 자기 영향력 확대하려고 그렇게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세워놓고서 방언하시오. 당신은 지금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하고 뭐 이런 점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막 해석을 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경우에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게 방언 통역이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귀조차도 이 방언 기도의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마귀도 당연히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당연히 도청을 하고 방해를 하거든요. 응답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이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가령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가브리엘 응답 가지고서 오는데 마귀가 그걸 막았었잖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응답이구나 하고서 이제 막아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그를 대적함으로써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아니까 이제 그걸 잘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는 무슨 내용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무슨 일을 하시든 그것이 응답인 줄을 이 마귀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을. 그래서 보니까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은 집을 짓는다, 벽돌을 쌓아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벽돌을 쌓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응답의 대개의 것들이 이제 은사의 형태로 나타나죠. 어떤 재능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당연히 응답을 하시는데 벽돌 쌓는 것과 같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실 때에 비유를 들자면 조각이 나서 나한테 하나씩 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나한테 주시려고, 그 은사를 주시려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벽돌 하나하나로 오는 거예요. 벽돌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만 아시죠. 만약에 막 3,000개의 벽돌이 필요하다 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벽돌이 하나씩 와서 이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여러분 어떤 재능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것들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 은사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서는 집이 딱 완성이 되면 그 은사가 완성된 거예요.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에 집을 짓자, 벽돌을 쌓아 올리자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10분 반짝 방언 기도 했다고 해서
속에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했다, 이틀 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집을 뭐 하루 이틀만에 짓습니까? 꾸준하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인내를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는 인내를 해야 돼요. 하루 이틀 해보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안 돼요. 아니 벽돌 뭐 몇 개 기초만 조금 깔아놓고서는 집 다 젖기를 바라는 심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꾸준하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했어요. 그럼 분명한 것은 여기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 나요, 여러분? 예배의 공식 순서 속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한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장래에 있을 일들도 포함이 될 수 있죠. 요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만약에 통역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과 동등한 것이 되는데 통역이 있어야지만 예언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그 자체로는 공예배 때에 쓰임 받는 데에는 통역이 반드시 필요로 하니까요. 예언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보자면 공예배가 아니라 그 공식적인 순서에서의 방언이 아니라 개인 경건을 위한 방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거든요. 이후에 또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영적으로 아주 큰 유익이 있거든요. 바울이 바로 그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행위보다도 방언 기도가 참으로 유익하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자세히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방금 읽은 이 내용은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않으면은 이 예언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해서 방언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공예배의 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방언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가 개인 경건을 위해서 하는 방언은 해당 사항이 없다.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 기도는 크게 유익하다. 이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바울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뭐 대표해서 할 때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니까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언 기도는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나의 영 안에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기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애치니 간구하시느니라 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주도에 의하여서 성령의 뜻대로 하시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방언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방언 기도는 영으로서 하는 기도다. 왜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니까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은요, 성령께 맡기고서 내 입술을 그냥 맡기고 방언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으로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또 한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영으로 하면서 마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마음으로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거죠. 또 방언할 때에 방언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더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이제 예배에서 그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한테 이 구절 얘기해보면 다들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돼. 이런 식으로들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중에 방언 말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26절을 먼저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다.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가, 예배의 내용이 여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합니다. 또 말씀을 가르쳤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 아직은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또한 사도들이 보낸 서신이라든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인 거죠. 오늘날의 설교와 같은 거죠. 자,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무슨 순서가 있느냐? 계시가 있었다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라든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성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셔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성경 66권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완성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예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뭐라고요? 방언과 통역이 결부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은 찬송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나 예언하세요가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 그가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언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멘 한 것이요. 그리고 방언과 통역하는 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무나 그냥 지나갈 사람 붙들고서 방언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참으로 참 방언을 말하고
뭐 덕스러운 사람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서로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 통해서 통역하게 한 거예요. 왜 이런 게 필요했다고요? 성경 66권이 완성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아멘 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공식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상황이었고요.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오늘날에는 이미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적용이 되는 그런 공적 계시, 이거는 새로운 공적 계시는 주지 않으십니다. 66권은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완성된 말씀 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공적인 계시들까지도 다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설교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우신 이에게 영감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언과 그 역할이 같은 거예요. 예언이 그냥 장래 예술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라 했잖아요. 예언,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이 결부된 것, 그러한 역할이 다 설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시되는 순서가 어떤 순서냐? 설교예요, 설교. 난 찬양이 더 좋은데? 그래서는 찬양만 하고서는 우리 예배 다 했다.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설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배 순서가 이러이러했다는데 예언하는 시간도 있고 방언 통했던 시간도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왜요?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안에서 그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영감받아서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그 모든 역할들을 다 포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다. 설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 그 당시의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이 완성되기 이전 상황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28절을 보면은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 누구 집사님 방언 기도하고 있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은 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을 거슬러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적으로 뭐 방언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런 순서도 없잖아요. 예배 순서로 아예 배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나 방언해야 되는데 나 방언 기도자로 직분 달고 있으니까는 나 방언해야 되는데 하고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그날 예배 안 나왔는데 그래도 나 할래요 하고서는 방언해버린 거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내용이지? 하고 새로운 사람도 교회 왔는데 하고 있으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만적이라고 했죠. 야만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저런 거 하니까는.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도 방언했네. 나도 방언기도 사명자니까 나도 할래. 통역 없는데 그냥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하니까
질서가 엉망이 된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 기도자는 잠잠해라. 그래서 통역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못 나오는 날도 있으니까 방언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통역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통역자가 안 나와도 네가 쓰임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방언 통역자, 방언 기도자가 자기 직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열심, 그거 자체를 바울이 뭐라고 한 게 아니고, 통역자가 없으면 절제를 해야 되니까, 네가 통역을 할 수 있으면은 네가 방언 말하고 통역까지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 사명자로 기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 경건을 위해서 하는 방언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결국 관련 없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적 예배의 순서 담당자에게 하는 말이고요. 개인 경건을 위해서 하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울은 39절을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권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방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잘못들 이해하고 그릇되게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아니더라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내가 방언 더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인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그냥 너도 나도 방언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서요, 예배 중에. 방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도 내가 더 방언 말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항상 방언했다, 이겁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항상 자기 숨 쉬기던 동안에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 순간에. 모르겠어요. 뭐 입술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하간 영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말할 수 있죠. 너희 모든 사람 합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말해. 방언 더 많이 해. 이거요. 바울이 참으로 대사도 아닙니까? 사도 중에 사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교리를 제대로 정립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러한 영감을 어디서 받은 겁니까? 성령의 기도, 방언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방언하는 동안에 벽돌을 계속 주셔가지고, 영감을 계속 주셔가지고 쌓아 올리게 하시고, 온갖 신령한 은혜들을, 은사들을 바울이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았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구체적인 유익을 7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니까요. 성령께서 내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이제 어그러진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언으로 하고 있다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압도적인 기도를 이미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심령의 상쾌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변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죄의 흔적들을 소각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만지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의 상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자기 덕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은사와 결부에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다섯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방언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게 아니고요. 방언을 한다는 게 성령을 주도하여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나의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주도권을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드러나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드러나 주시는 것, 이게 곧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압도해 주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시작으로서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나의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나를 압도하여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섯째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영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투 트랙이 가능한 겁니다. 마음만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영과 마음 동시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곱째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면은요, 정말 웬만큼 절박하지 아니하면은 막 시간 단위로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면은 또 성령 충만도 누리게 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왜냐? 하나님과 가장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루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령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된다면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는 성도에게 따르는 표적들을 말씀하실 때 새 방언을 말한다 하셨어요. 누가 방언 말할 수도 있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각별한 사역자로 선택한 사람만 방언 말한다 했나요? 아니요. 믿는 자,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방언 말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방언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잖아요. 우리 영 안에서 이미 성령이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그저 입술과 혀의 제어권만 내어드리면 그것이 방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특출난 은사를 내가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이 빠바박 해가지고서는 변화가 있어야지 방언하고, 그게 아니라 이미 방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드러나질 않았을 뿐인 거예요. 입술과 혀의 제어권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바울 기도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기도할 때에도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막 방언 줄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무질서하다라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자는 그것을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합당치가 않은 모습인 것이고, 또 뭐 가령 성령 대방해를 한다 하면은 같이 방언으로 할 때는 그런 분위기를 할 수 있겠으나, 또 절제 질서로 해서 대표자는 그리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개인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 중에 기도하는 거 누가 막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괜히 구애되지 말고 언제가 됐든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서 왜 저래 이렇게 쳐다볼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회 예배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방언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방언에 힘쓰므로써 신령한 은사를 넘치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방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언에 힘쓰므로써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구별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온갖 영적 유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여러 은사들을 풍성하게 만끽하여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하고 아픈 곳에 손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드러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지금 손을 얹어주시고 연약한 부위에 손 얹어주시고 온 몸과 마음에 거룩한 보혈을 온전히 부으시어서 모든 연약의 사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에 다 사라지고 사함받고 이제는 기쁨과 평강의 때가 도래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에 눌린 짐이 사라져라. 예수께 맡겼으니 자유함을 누리라.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케 될지어다. 연약한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아라. 병고침 받고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혹과 종양과 결석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깨끗이 없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니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 내가 입술과 혀뿐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게 하소서. 내 삶 전부를 거두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각 가정에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채우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어서 그것을 막을 자가 없겠습니다. 넘치도록 부으시옵소서.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소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소가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리게 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간증의 제목이 되어서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베푸시고 이 땅 가운데서 기름진 것들을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물 넓게 열었으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수예배의 기쁨과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